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아마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겁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물론 겁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려움은 아이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밤거리를 이렇게 부모님과 걷다 보면 여러분 밤에 이렇게 껌껌한 게 아이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그 팔짱을 탁 끼고 무서우면 눈을 탁 감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집에 도착해 있는 그러한 일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겁은 많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살지 걱정합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이번 한 달 렌트비 걱정합니까? 모기지 내는 거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안 해요.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족을 책임지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부모가 가장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들의 그러한 노고, 그러한 수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우리가 이제 야곱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한 가장이 어엿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1명의 아들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딸도 있고, 그리고 부인이 4명이나 있고, 이런 큰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장인집인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번 야곱과 같이 질문해 보기 원해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해답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야복강에 도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란은 저 북쪽이에요. 거기서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하란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이 한 구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얼마나 억울했던지 장인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외삼촌께서 아시는 것처럼 14년 동안 이제 무임금으로 그렇게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결국 자기의 재산을 모았는데 그때도 보세요.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2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야곱이 처음 고향에서 하란 땅으로 갈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계단이라 그랬죠.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란으로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반대로죠. 이제는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라는 단어가 붙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였다. 본문 3절을 보면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에게 두려움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들을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에서의 동태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서 에서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요. 내 주께 야곱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전가를 보내요. 내 형이 아닙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또 에서로부터 좋은 그러한 소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왔는데요, 에서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문을 보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에서가 종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동생을 환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에서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뭐 종 몇 명 또는 몇십 명 정도만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400명은요 지금 군대에서도 한 대대의 병력입니다. 전쟁을 하러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은 심히 답답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 이제 가족들도 있었겠고 아마 또 그 장인이 보내준 종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두 떼로 나누고 또 짐승을 두 떼로 나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전문맥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기도의 그죠?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야곱은 인간적인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하게 돼요. 먼저 형 에서에게 바칠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다 더해 보세요. 몇입니까? 네, 너무 빠르죠?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니까요, 이 지금 엄청난 양의 지금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580마리 짐승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 그냥 조그만한 그런 짐승이 아니라 뭐 황소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이랬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거는요, 근데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선물보다는 그 정성이 넘칩니다. 그죠? 학자들은요,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주는 조공에 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속국인 나라가 지배국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그러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는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과거 자신이 형을 속여서 받았던 그 장자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자권의 그러한 축복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당시에 장자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을 2배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장자에게 그러한 2배의 상속의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누구 덕분일까요? 그렇죠. 아버지 이삭 덕분이잖아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한 해에 100배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이전에. 그런데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동생이 와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또다시? 그럼 내 재산의 더블을 나보다 더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 보내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괜찮습니다. 내가 형님의 상속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지 않아도 넉넉합니다. 여러분, 580만이라 주었는데도 야곱은 그 이상의 지금 예물, 그러한 짐승, 재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면밀히 보세요. 야곱이 고향에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다는 말이 없어요. 형하고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보내는 야곱의 이제 한번 지혜를 보세요. 야곱이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기꾼으로만 생각하는데 야곱은요, 지혜가 아주 좋게 말하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물을 한 번에 다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뇌물처럼 보이잖아요. 뇌물은 맞는데. 그리고 또 에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도 부자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계속 나눠서 보냅니다.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나중에 봐보세요. 이처럼 야곱은요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얻고자 했던 거예요. 누그러뜨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자, 전날 밤이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먼저 야곱이 같이 야복 강가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족들은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다시 야복 강가로 나오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가 조금 작긴 하지만 여러분 맨 위에 하람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이제 빨간 줄로 쭉 내려가면 바로 그 다음이 그 야복 강가입니다. 야복 강가는 이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 야복 강가를 건너고 자기는 다시 건너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에서를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이 왔을까요? 그날 밤? 네,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뜬 눈으로 쓸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길고 두려운 밤이었을까. 뒤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인 댁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뭐 도와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싫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데 또 장인 집으로부터. 그리고 또 앞으로 가자니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고, 야곱은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심란한 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복 강가에 남은 거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한 사람이 야곱을 그냥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편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씨름을 걸었다, 공격했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아마 형 에서가 보낸 스파이 중에 하나이거나 아마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돌았겠죠. 또는 도적 중에, 왜냐하면 이 노상에는 도적이 많잖아요. 도적 중에 한 사람,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그도 씨름에 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씨름을 했든지 밤이 새도록 그들이 씨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힘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노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육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든지 동이 트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쯤 되었을 때 이 막상막하였던 씨름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자, 다음 말씀 봅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힘을 쓸 수 없어요.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질질 끌려가며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자,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씨름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는 매달리는 걸로 이 싸움이 전환이 됩니다.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호세아 12장 3절에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씨름하던 야곱이 이제는 울며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씨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기도로 해석하기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성경에 기도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그냥 씨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만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울며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에게 왜 갑자기 축복을 구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힘으로 봐서는 이거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데 날이 새게 되고 동이 트면서 그가 사람이 아님을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과 씨름한 이가 누군가?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프리인카네이션 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면서 자기의 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그럼 하나님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절하고 2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면 야곱이 이겼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야곱이 이겼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 지실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뭐 환도뼈 정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후 불어도 야곱의 인생은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야곱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힘으로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그만한 힘도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아들, 딸들 어릴 때, 또 우리 손주, 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막 씨름하잖아요. 특히 할아버지들이 막 씨름해 주는데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겨주는 아빠는 없어요. 이기는 아빠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져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깔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겼다 하면서 또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사,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에게 일부러 져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야곱을 통해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져주는 아빠, 할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바로 이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에서와 400명의 군사, 아니 4,000명의 군사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져주시는 사랑,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극명한 절정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에게 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져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을 내게 못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야곱이 경험한 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먼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왜 찾아올까요? 여러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두려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 것이죠. 첫 번째, 두려움이 왜 있다고요?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했잖아요. 지혜를 다해서. 그러나 누구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은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 건강의 염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한 사람만 여러분 뭐 암이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나이가 먹으면서 드는 건강의 염려들, 또 경제적인 염려들, 또 인간관계 걱정들, 또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인데. 그래서요 그러한 걱정과 근심들이 늘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막 씨름을 걸어요. 우리를 계속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씨름하다가 오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밤잠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야곱과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염려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갖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만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목사님들의 스승,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초대 학장을 지내신 박윤선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 박형룡 교수님, 박윤선 교수님 다 알아요. 목사님들은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국인 최초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칼빈이나 이런 루터 같은 사람들이 쓴 건데 한국에는 유일하게 최초로 쓴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제 학교가 있고 그 학교 뒤에 묘지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의. 그런데 그분 한번 묘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작게 박 교수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묘비가 있죠. 저기에 보면 이제 박윤선 교수님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이제 이 박 교수님이 평생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뭔지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요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박윤선 교수님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 교수님도 매일매일 염려 가운데 사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아마도 신학교를 그렇게 또 시작하고 책임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곱이 씨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두려움은 왜 온다 그랬죠?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혈혈단신으로 그가 이곳 하란에 갈 때는 사실 뭐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가진 게 많잖아요. 자식도 많고 아내도 그렇고 또 그걸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복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이런 상상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다 죽는 거 아니야 형에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답을요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 야곱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씨름 거는 자를 누구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대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씨름하면서 결국 그 적이 대적이 아니라 누구임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러한 두려움임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그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없다 그랬어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제하시잖아요.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막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휘둘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아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시험,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모든 시험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름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우리를 결국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은요,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사랑이 또 나오죠, 절제하는 마음이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황이 즉시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똑같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야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 세대도 아니고 몇 세대에 걸쳐서 가문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를 한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이분, 지금 보이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흰색 양복을 멋있게 입은 분이 언더우드 1세, 그리고 서 계신 분이 2세 주니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2세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세까지 왔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복음화와 교육 사역에 특별히 자신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육 사업, 바로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나라의 바로 명문 대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과 손자까지 한국에서 사역하며 3대에 걸쳐 그 조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미국과 한국이 별로 이렇게 경제적 차이가 많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 이상 그 전에 한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 조선,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전에 8,000명의 가톨릭 선교사가 순교당한 바로 그 땅.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뭐 누군가가 그에게 억만장자의 그런 재산을 준다 그래서 이곳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희망이 없는, 가난한, 소망 없는 대한민국에 왔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띄었던 묘비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까지 와서도 한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움직인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씨름하게 하는 그것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